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과 제자들, 또 초대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 또 복음 증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또 저 멀리 로마까지 증거됐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사도행전 전체가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임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적, 바로 성령으로 또 제자들이, 사도들이 세례를 베풀고, 또 성령의 능력 가운데 곳곳에 바로 교회를 세웠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기에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고, 또 그 모든 일이 곧 성령의 역사임을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그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론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각 사람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바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제자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복음 증거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오늘 그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년 부흥회를 앞두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며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령의 문이 닫혀 있으면요, 아무리 세계적인 부흥 강사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심지어 아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복음에서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다 변화받고, 변화되고, 다 예수님을 따랐나요? 아니잖아요. 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랬나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가 없어서?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왜 그 말씀에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그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마음이 완전히 돌짝밭이었고, 마음이 완전히 가시 덤불이었고, 마음이 완전히 딱딱한, 마음이 굳게 닫혀있는 교만한 마음들이었기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에 변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 부흥회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참으로 귀한 강사 목사님을 모셔서 우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저보다 10배는 더 능력 있는 말씀을 아마 전해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만한, 또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좋은 밭으로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야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먼저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다시 내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밭이 다시 좋은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새벽 기도에 시간마다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게 하시고, 더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 부흥회 때는 정말 폭발적인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고 명하신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에게 마지막 주신 명령이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복음 증거의 명령, 이것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 명령 마지막으로 주신 거 많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해라 주신 그 명령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 마지막 명령이셨어요. 그런데 그 명령 바로 전에 또 다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명령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너희들이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난날 이야기했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그러한 명령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하심, 또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제자들,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다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지, 내가 복음 전도자로 살아야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결심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구체적인 계획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던 거죠.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남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인지,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미리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들 생각, 계획 그런 거 앞세우지 말고 무조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내가 약속한 것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미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맞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이제 내가 승천한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게 되면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보혜사 성령을 받을 때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기다리라 라고 오늘 지금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들의 사역을 시작하지 말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2025년 새로운 한 해, 우리가 새로운 이제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1월 첫째 주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다 새해 목표와 새해 또 계획들을 마음에 세우시고 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목표를 앞세우기보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여러분들 다들 인생 살아오시고 지금까지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매년마다 한 번이라도 계획과 목표가 없으셨던 적 있으셨습니까? 매년마다 있었어요. 매년마다 올해는 꼭 이걸 이뤄야지, 올해는 내가 이것을 꼭 해내야지, 이런 마음들, 생각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잘 안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과 내 생각, 내 열심만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했을 때 그 일이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제자들에게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너희들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목표를 우리가 이루려고 이렇게 앞서 나가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올 한 해 정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주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성령이 임할 것을 믿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였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 제자들,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겠습니까? 네,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그 이전에 있지도 않았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만 있었지 이 마가다락방이 역사가 나타나기 이전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제자들이 그 본 적도 없고요, 성령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너무 막연했죠. 하지만 오직 예수님의 그 약속,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다, 바로 그 예수님의 약속만을 믿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요, 사실 그 당시 절박한 심정이었어요. 그들이 가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 중에 무슨 대단한 지식인이 있었습니까? 잘난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 그들은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리더십도 없고 하나 변변히 갖춘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잠시만 이렇게 어디 가시면요, 그냥 방황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실수하고, 우리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막 능력을 행하다가 예수님이 없으면 막 자기네들끼리 또 막 싸우기도 하고 엉뚱한 짓 하고,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남은 것은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의지할 것은 주님의 약속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기에 우리가 바랄 것은, 이제 의지할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뿐이다 라고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도 알지 못했지만 그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보혜사 성령을 구하며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어떤 교회,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인간 관계를 통해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장소에 있느냐, 교회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교회에 얼마나 돈이 많으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 무슨 권력자가 있었습니까?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구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부자가 얼마큼 있느냐,
교회에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크게 쓰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부자도 없었고 권력자도 없었고 지식인도 없었지만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을 때 초대교회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전무후무한 성령의 역사를 이뤄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받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온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입니까? 성령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 동문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 우리 온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이 시대도 크게 쓰시고 그 교회를 통해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뤄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오늘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과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부어주리라,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내일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약속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것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이 내가 기도한 대로 기도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성취될 것인가?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가벼이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의 약속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고 주님의 약속보다 더 큰 능력은 없고 주님의 약속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삶,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이요, 그냥 막연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만사 형통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다 성공하고 출세하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의 그 바람과 우리의 바람이 똑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바람은요, 그냥 막연하게 잘 되게 해달라는 바람이에요. 물론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도 다 더 직장 생활에서 잘 되고 우리 자녀들 더 출세하고 승진도 하고 우리 자녀들 결혼도 하고 여러분들 소원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소원이 다른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아무 대상도 없이 그냥 달에다가 산에다가 산신령에다가 무당 찾아가서 부적 하나 붙여놓고 이렇게 잘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지만 우리는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구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의인들 하나님이 굶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이 있고 그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곳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주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제자들이 순종하였을 때 바로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대하며 기도하였던 그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죠. 바로 성전이 있는 그 곳을 떠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 회개의 역사, 병 고침과 치유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바로 이 성령 임재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통하여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1월 첫째 주간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간절히 주 앞에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올 한 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첫 번째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와 우리 다음 주 신년 부흥회를 통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주 우리 부흥회 시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떠나지 마시고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그곳을 지키며 주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였을 때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그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자리를 지키며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